하나님의 피 흘리시는 사랑을 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오늘 예수 이름 앞에 모여 무릎 꿇어 싸우니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끌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던 것처럼 성령에 대물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모든 심령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함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며 참 자유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읽고 찬양할 거니까 찬양팀은 준비하시고. 마가복음 1장 12시까지인가요? 11시 반이에요? 11시 반까지예요? 11시 반까지. 예. 저는 오늘 10시에 올 뻔했어요. 10시부터인 줄 알고. 근데 9시 반부터 찬양한다 그래서 얼른 달려왔어요.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 이제 어느 글에 보니까 인간의 일은 죄를 짓는 것이고 신의 일은 죄를 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던데, 근데 성경대로 맞죠. 그것도 맞지만 신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감독님 통해서 요즘 에베소 계속 듣고 있는데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 은총을 입은 우리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거 은혜 받았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매일 할 거는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대학부 갔더니 이제 소문이 다 나서 이제 사무실 들어갔더니 목사님 찬양 10분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여기서 했는데, 지난주
그래서 저녁 기도회는 프로그램을 시간을 따로 잡지 말라 그랬어요. 자꾸 이게 시간에 매여 가지고 막 2시간 찬양하다가 그럼 찬양만 하다 끝나니까 뭐 뒤에야 뭐 밤새도 되는데 뭐 그러니까 뒤에 시간은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은 알아서 밤을 새시든 알아서 하시고 내 시간은 따로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오늘 어제도 우리 전사님한테 저 청년부 가게 됐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찬양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 저만 보면 찬양 좀 조금만 하라고. 근데 저는 지난주 수요 예배도 인도할 때 이제 다 시간 짭니다. 그래서 찬양을 먼저 2-3번 할 거 확보해 놓고 나머지 시간 줄여서 설교하는 걸로, 설교하고 시간 남으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 언제 할 건지 확보해 놓고 시간이 그러면 15분 남는구나 그럼 그거 설교 시간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간구보다 감사를 뭘 더 구하겠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는데 안 믿으니까 누리라고 다 주셨는데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믿음인데 다 주셨는데 그건 또 제껴놓고 또 달라고 자꾸 헛바퀴 돌듯이 또 달라고 그렇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달라고는 해야 됩니다. 달라고는 해야 되는데 그 간구보다 진짜 더 깊숙한 은혜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면 끝이지, 자녀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 그랬는데 다 상속받는데 뭐가 필요해? 뭐 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준다니까. 자녀면 다 상속받는 상속자인데 뭘 조금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내가 더 충성할까? 어떻게 주님을 더 뜨겁게 나도. 그래서 찬양할 때 감동이 없을 때처럼 배은망덕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내 대신 다 해주시고 넌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거 하나 주셨는데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죠. 그게 믿음인데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이 왜 역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곳에. 그래서 이 예배하고 이런 시간은 주님이 정말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냥 종교인처럼 와서 어떤 뭐 강의 듣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 영광 속에 주님을 만나고 나는 그 영광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예배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예배 때마다 예배만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막 말씀 끝나고 나면, 그래 처음에 제가 이제 어디 교단교회 개척교회에 있다 왔는데 성락교회 와서도 제일 앞자리에서 김기도 목사님 계실 때 제일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나한테만 설교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만, 나보고만 설교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아주 딱 이렇게 주유구 그 기름 총을 차에다 탁 끼워서 안색이 하려고 딱 끼워갖고 기름이 쫙쫙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뭐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형편없고 뭐 여전히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계속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괴롭혀도 하늘에서 오는 게 더 크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연약하게 살아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피는 더 크니까 항상 내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매일 주님 찬양하세요.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매일 주님 찬양해야지. 찬양. 그래서 우리 먼저 어제 감독님 설교 들으셨죠? 영국 얘기 들으셨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찬송하냐고. 그래서 무릎 꿇었다가 방석 옆에 놓고 무릎 꿇었다가 섰다가, 정말 여러분 그 할렐루야 그거 할 때 뭐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 다 분위기 이상 그거 나오면 다 일어나잖아요. 다
안 일어나면 좀 미개한 사람 같고 그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왕을 모신다면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보좌 삼고 임하셔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왕이 들어오시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리 꼬고 왕 보시겠어요? 사실은 막 엎어져야 돼요. 하나님 어디 감히 하나님을 봅니까? 엎어져 갖고 고개도 못 들고 천사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6날개에 달린 스라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2날개로 다리를 가리고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디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라도 정욕적인 육체가 없는 천사라도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서 다리를 가리고 고백하는 한마디 말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주 하나님 할 텐데 정말 주님이 찬양 중에 임하시도록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좀 웅장하게 우리 깊은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 두 손을 들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시리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앉으셔서 이제 끝날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는 그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 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은 성경은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씨가 비밀이에요. 씨가 그래 씨가 신비롭죠. 그냥 씨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씨가 그 세계가 펼쳐지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가 씨예요. 씨.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예수에 관한 말씀이고 하늘도 예수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심겨져서 펼쳐지면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씨지만 심기면 커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단 두 자고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그 씨의 세계가 펼쳐지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우리가 은혜 하는데 은혜 하다가 강은혜 전사님 딱 눈 마주쳤네.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가 뭐냐면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그래서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씨가 옥토의 심령에서 그 씨의 세계를,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만 이 비유를 해석하시나이까? 저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유일하시라는 게,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인데 저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구약에는 아직 씨가 오지도 않았고 오리라는 예언이지 오지도 않았고, 신약에 마침내 하나님의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오셨는데 그 복음을 보고도 들을 귀가 있어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를 보고도 베드로나 침례 요한이나 가끔가다 성령에 감동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씨 안을 본 거예요. 그 예수가 씨인데 그 씨가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유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영감이에요, 영감. 그래서 모세가 영감으로 과거를 보고 요한이 영감으로 미래를 본 것처럼 영감으로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침례 요한도 자기의 사촌인데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게 은혜고, 그리고 복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진리와 은혜를 실어서 나르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복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한 것처럼 그 진리와 은혜가 있어야 복음인데,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는 예수가, 진리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은 왜 진리라고 안 하냐면 모형이니까 하나님에 관한 얘기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고, 은혜는 뭐냐면 예수가 하신 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진리와 은혜를 영접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아니 다 줘도 막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있죠. 맨날 뭘 줘도 막 몇만 원짜리 고기 사줘도 막 뭐 맛이 왜 이러나, 아주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죠. 아주 그냥 먹지 마. 예전에 돈도 없는데 아주 거금 투자해서 고기 사줬는데 고기 먹다가 고기 이렇게 맛이 없냐, 옆집에 국수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아주 그냥 나는 무리해서 사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거예요. 벌써 불평불만하는 건 신앙이 없거나 시험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아요. 다 똑같은 상황에 살아요. 누구는 뭐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저는 맨날 웃고 다니니까 아주 속도 없어 보이고 이제 어려움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별로 어려움도 없어요. 부럽죠? 청년부를 할 수가 없어. 우리 학생부에서는 너 일로 나와라, 홍식이 너 일로 나와봐 그래갖고 제가 머리를 확 주워봐. 진짜 실제로 이렇게 때렸어요. 확 때리고, 아프냐 그러니까
아프대.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뭐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금방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래서 저도 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시험 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를 마음 상하게 하는 그 사람보다 그깟 걸로 내가 힘들어하는 내가 더 싫다 이거예요. 아니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인데 조금 어렵다고 그거 힘들다고 그렇게 나약한 믿음 없는 그 내가 원망스럽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나 사람보다 이 세상은 그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하늘로부터 막 더 큰 게 임하니까, 원래 1만 달란트 비유도 아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100데나리온쯤은 자기도 탕감해 주고 살아야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죠. 정상적인 그게 삶인데 자기는 큰 거 탕감 받고 그러니까 안 믿은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거라도 100데나리온이라도 멱살 잡아서 받아놔야 이거 갚지. 그러니까 갚으려고 생각하니까 아주 그 여유가 없고 사람이 차갑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막 차갑고 막 삭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말하면 친절이에요. 친절. 시므온이 책에 써놓으신 거예요. 저도 확 마음에 와닿아서 이게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송주영 자매가 나 내 차 타더니 이제 차 안 태워줘. 내 차 타더니 우리 정기성 목사님 얼마나 매너 있고 또 친절하고 뭐 설교를 하셔도 단어 하나도 어떻게 저렇게 세련되고 고상한 말을 쓰냐고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러냐고 했지만 막 내리라고 하고 싶었어. 왜 내 차 타서 정기성 목사님 자랑해? 차는 내가 태워주는데. 이제 경고야. 이제 다음부터는 없어. 그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유가 없냐면 자기가 쫓겨서 그래요. 자유가 없어서. 우리 성경 좀 봅시다. 우리 요즘에 에베소 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한번 보시죠.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란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뭐 예수라고 하니까 막연히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만유의 후사예요.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인데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다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아들에게 주시려고 하실 때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지어진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그래 바울이 에베소 쭉 보면 3장쯤에 가면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아니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또 딴 데로 가. 우리 이거 그대로 두시고 요한일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아까 에베소는 잘 접어놓으셔야 돼요. 다시 글로 돌아갈 거니까. 23절 24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아까 에베소 1장 15절에 바울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우리 영적 생활이 뭐냐면 먼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거. 너희 믿음과, 그리고 믿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율법도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나 율법은 그냥 법적인 사랑이라면 우리 자녀로의 사랑은, 자녀가 누구냐면 몸이에요. 몸. 그래서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내 몸처럼. 내 몸처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몸으로 다 하나가 된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한 몸을 이룬 예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믿고 침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복음을 들으면 믿어야 되고 믿으면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 뭘 믿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형상대로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만유의 우사로서 하늘을 상속받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상속받을 존재로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그 비밀한 뜻을 구약에는 비유로 모형으로 아주 희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가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알게 하려고. 그 복음이 뭐냐? 너 이방인들이 뭐냐? 너희는 그때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권속도 아니었고 약속들의 언약에 대해서는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늘의 상속과는 상관이 없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진노의 자식이었던 너희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고 이제 예수의 몸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가 상속받으실 때 나도 같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죄가 뭐냐면,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뜻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 타락이 뭐예요? 육신 위에 사는 겁니다. 육신이 난 줄 알고. 그래, 로마서 5장 1절부터 8장 1절부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12시까지였으면 읽으려고 그랬는데 11시 반까지라 읽을 수가 없어요.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예수 믿으면 침례 받죠.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막 7장에 막 한탄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면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들이 자녀인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예수와 한 몸, 누가 예수를 정죄하겠어?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에도 하여튼 엄청 저를 끔찍이 챙깁니다. 그래서 닭다리도 하나 먹고 샌드위치도 먹고, 그래서 그 흑염소 달인 거 우리 집사람 아프다고 어머니가 보내주셨는데 같이 먹고 있어서 그거
서울 목회실 냉장고에 넣어서 이걸 데펴 먹고 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 닭다리도 먹었지, 샌드위치도 먹었지.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안 먹고 왔는데. 아니, 자기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건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막 몸을 괴롭히는 게 신앙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 네 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너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받은 우리 같은 성도는 내 몸이에요. 그냥 내 몸 같은 게 아니라 내 몸 같으면 안 되고, 사실 근데 저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뭐 자기도 못하면서 이제 억지로 우기는 건데, 근데 그래도 내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미워하면 암이지, 암. 내가 내 몸에서 내 몸을 괴롭히면 암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 미워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암은 떼내야 돼요. 아무리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암을 그 안에 둘 수는 없어. 왜냐면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으면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다 뭔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래서 영적 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물론 그렇게 해야죠. 성령, 사실 요즘에 성령 하지만 저도 얼마나 성령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훈련도 돼야 되고 그게 삶이라도 돼야 되고 이제 돼야 되지만, 더 정상적인 건 성령으로 진짜 신령하면 내 몸같이 느껴지는 내 몸이에요. 그냥 교회가 내 몸이고 나는 같은 몸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내 몸이고, 그래서 아주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 만나면 내 몸 같고. 여러분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싫은 사람이 있으면 영적으로 그늘집니다. 아무리 그릇이 커도 어디 조그만 구멍 하나 나면 그걸로 계속 새듯이,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예배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빛이신데 내 안에 어두움을 갖고 있으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인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완전히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많이 사함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굉장하죠. 왜냐면 내 꼴을, 하나님 앞에 내 꼴을 보면, 내가 누구 미워했다가 너도 한번 계산해 볼까 하면, 아휴, 난 끝이야. 나는 하루도 못 살아.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고 따지시면, 내가 판단은 판단으로 너도 판단받고, 내가 헤아리는 거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남 정지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은 남 정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지했다가는 그걸로, 그러니까 내 몸이 어디가 아프면 그걸 빨리 치료하려고 그러지. 가끔 새들 막 비둘기나 이런 거 보면 어디 비 쫄딱 맞고 이렇게 뺏싹 마른 거 있잖아요. 병든 거. 그럼 꼭 와갖고 막 가서 쪼서요. 막 이렇게 막 머리도 쪼수고 막 얼마나 배기 싫어요. 저거 그냥 몽댕이 갖고 탁 때려잡고 싶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사랑해주고, 그 머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프겠어요. 주님이 교회 머리 되시는데, 누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누가 연약하면 그것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다 통달하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신령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 갖고 연약한 지체를 보듬어주고 돌봐서 회복시키려고 하지, 그가 뭐 허물이 있다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렇게 믿고, 내가 믿고 침례받아서 주님의 몸이 된 다음에, 몸이 됐으면 당연히 내 몸을 사랑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증거는 교회가 내 몸 같아야 물론 방언도 표가 될 수 있겠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단순히 방언만 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내가 예수의 몸이 됐으면 자연히 그 피가 내 안에서 흐르고 나도 그러니까 항상 거룩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항상 내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항상 내 안에 흐르고 있고 근데 내가 누군가 미워하면 그게 이렇게 흐르다가 혈관이 막히듯이 어딘가에 차단돼. 그래 더 이상 전달이 안 돼. 그 다음부터 썩는 거예요. 회개는 그거 뚫는 거예요. 그 매일같이 그거 혈관 좁아지고 해서 막혔다가 터질까봐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그래. 영적선에 인색한 것도 굉장히 병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에 인색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지 마라 그래도 아주 몸살이고 아주 자기 몸을 아끼라 그랬지 살이라고 한 게 아니라 몸을 아꼈다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해야지 아끼라 내 몸을 사랑하려니까 아주 몸 어떻게 될까봐 봉사도 안 하고 아주 그냥 땀날까봐 땀날까봐 소리 지르면 땀날까봐 찬송도 쬐끄맣게 이렇게 화장 지워질까봐 이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성령이 침례요한이 와서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예수가 가까이 왔는데 그분은 왕이신데 그러니까 왕이 오신다 하고 왕 앞에 왕의 행차를 예비하는 그가 침례요한 아닙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패인 골짜기는 메워지고 어디 패였으면 빨리 메꿔라. 굽은 길은 고다져라. 왕이 이런 또랑길로 오시겠느냐? 왕이 막 덜크덩덜크덩 패여진 길로 오시겠느냐? 왕의 대로를 예비하라. 회개하라라고 침례요한이 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은 누가 성령 충만하냐? 하나님 앞에 열린 사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열면 들어가리라라고 한 것처럼 조그맣게 하니까 성령이 막 생수의 강처럼 역사하셔야 되는데 인색하고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성령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마치 그것을 우리 벌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을 바늘구멍같이 열어놓고 왕을 하나님 나라의 임금을 그 구멍으로 바늘구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을 모셔야 되는데 인색하고 물질도 아주 인색하고 시간도 인색하고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주 마음껏 주님이 마음껏 좀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저도 이번에 수련회 하면서 아주 뭐 더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지만 아주 어려웠어요. 아니면 다 오케이 하고 뭐 좀 하시오 오케이. 수련회 회의 들어가서 어디 일손이 부족하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일손이 왜 부족해? 막 손들고 우리 시키라고 우리 중고등부 시키라고. 어디 뭐 리더센터 청소할 사람이 부족하대. 우리 한층 달라. 너네는 안 된다. 너네 애들이 청소하면 어차피 다시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내가 청소 달인이다. 내가 목사가 책임지겠다 해서 우리도 한층 달라. 안 된다. 너네 또 잔뜩 모이면 밥 사줘야 되는데 밥값이 더 나온다. 밥값도 자비랑 하겠다. 우리 밥 사주지 마라.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시켜달라. 막 억지로 떼써갖고 그거 받아왔어요. 오다 따왔어. 우리 리더센터 우리가 청소하겠다고. 애들 얼마나 신나요. 한 40명. 다른 데는 작년만 10명이 와서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이면 하고 가셨는데 40명 와서 한 반나절 했어요. 반나절. 제일 깨끗하지 14층이 아주 애들이 막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그 막 때로 막 개미떼 같이 몰려가고 다 그거 구석구석 다 닦고 애들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너가 누구예요? 오다를 따와야 직원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시켜달라. 어디 뭐 봉사 부족하다 우리가 하겠다. 중고등부야. 또 뭐 하겠다. 중고등부야. 그리고 그 밤에 금요기도회 끝나고 금요일날 수련회 어른 수련회 끝나자마자 우리 선발 때는 끝나자마자 심 싣고 그 밤에 연락 온 거예요. 그 밤에 와서 그 다음 날부터 수련회 시작한 거예요. 어른 수련회 다 하고 계산했으면 그렇게 계획을 안 했겠지.
근데 청년 때 한번 청년이 아니지 우리 애들이지. 여기 애들 엄마도 계시던데요. 죄송합니다. 애들 막 우리 목회자 무슨 조회하는데 막 뭐 하는데 청소하고 하는데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또 애들 다 데려다가 막 성직케 하는 장소 다 청소시키고 회의 때 싫어한대. 그 애들 엄마들이 싫어한대. 우리 애들을 막 청소시키고 그러냐고. 아니 애들 다 망치려고 그럽니까? 요즘 뭐만 있으면 엄마들이 학교에 전화해 갖고 숙제 안 해서 뭐 좀 혼내주려고 그래도 엄마가 전화해 갖고 우리 애 어제 피곤해 숙제 안 했으니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전화한다는데, 우리도 애들 다 망치려고 그럽니까? 애들을 그런 거 시켜야지. 교회 와서 교회 사랑하는 거, 교회에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았을 때도 고등학생 때 우리가 예배,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오면 한참 전에 와서 우리가 청소 다 하고 청소기 돌리고 막 마포 걸레 다 닦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통 다 비우고 예배 30분 전에 이런데 바닥에 무릎 딱 꿇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30분 전에 찬양 인도자 나와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작하는데, 그러면 뭐 게임 끝이에요. 이미 막 심령이 다 노골노골 옥토가 돼서 막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뭐야? 말씀이 막 그 당시 제가 드럼 쳤었는데, 드럼 막 부흥회 할 때 드럼 치면 그 새신자가 그랬대요. 어디 신들린 사람 데려다가 사람 혼 빼놓는다고. 실력은 하나도 없어요. 실력은 없는데 영감으로 치는 거야. 막 해서 막 찬송 인도자보다 찬송도 더 크게 불러 들어먹어. 막 구해봐야 능력이 또다 파파파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열려 있으니까 주님이 편하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 집보다 더 편한 곳이 어디 있어요? 내 집보다 더. 여기 우리 반석 선생님 누나들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하여튼 그분 엄청나요. 여러분 김반석 선수 압니까? 김반석 선수 누군지 아세요? 격투기 선수예요. 격투기.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 제가 어제 같이 밥 먹으면서 내 마음은 또 어디 삼천포로 가냐 또. 내 마음은 반석 선생님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고 막 몸도 너무 좋으니까 막 격투기 막 몇 번 봤는데 뭐 키 훨씬 큰 선수를 막 몇 분 만에 KO 시켜버리더만. 몸도 좋고 너무 잘생기고 하니까 액션 배우 같은 거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 연예계가 영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마음이 아파요. 너무 잘생겼어. 근데 그 잘생긴 얼굴이 이기기도 하지만 뚜드러 맞으니까 그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신학교 가면 좋겠다. 아니 왜 웃어요? 아까 액션 배우는 당연한 것처럼 가만히 있더니 왜 신학교 가니까 웃어? 아니 어제도 다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앞에 계신데 뒤에 목사님 같은 소리가 또 하나 있대. 김반석 선생님이요. 그 소리, 그래서 요즘은 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주 나보다 하도 소리 지르고. 어느 날 그 선생님 아버지가 전화 왔다니까 저한테. 목사님 요즘 우리 아들 이상합니다. 맨날 집에 들어오면 문 걸어 잠그고 기도만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만 하는데 얘 미친 거 아니냐고 전화 왔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아들 좀 그렇게 미쳤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목사도 집에 가면 기도 안 돼서 기도 잘 못하는데 집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해서 아버지가 미쳤다고 목사한테 전화할 정도니.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고 봉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아니오가 없어요. 그냥. 또 어제 그 얘기했더니 갑자기 고기 먹다가 4점을 내 앞에다, 목사님 제가 칭찬 들어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더니 집게 집어다가 4점을 줬는데 잘 익지도 않은 걸 나한테 막 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석쇠에 올려놨는데, 미안해요. 어제 교사들 수련회니까 나 회식이 있어서 맨날 고기 먹으러 다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은 열려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청년의 때가 뭡니까? 청년 요즘 하여튼 제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되고 저 청년 때는 뭐 어차피 뭐 없으니까 뭐 교회 앞에 살아도 월세 50에 10만 원짜리 살면서 새벽 일 다니고 그러면서 신학교 다니고 했으니까 뭐 전재산 헌신할 수 있는 거 전재산이라 봐야 1,000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평생 간증이잖아요. 나 전재산 드렸다. 전재산 다 드렸다. 몇 번 드렸어요. 몇 번 드리고 어차피 또 결혼하고도 가진 게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전재산 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우리는 오늘 그 집을 그 밭을 샀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 집의 재산 다 드려서 그 밭을 샀습니다라고 그 서대전에 있을 때 기도한 게 기억나요. 헌신 때 뭐 갖고 있는 거 다 드리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제 처도 있고 자식도 있고 여러 가지 메인 게 많지만 청년 때는 혼자니까 뭐 재산을 다 드리려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밤이든 새벽이든 주님이 좀 쓰자고 하실 때 나 좀 내어드리고 주님 좀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때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 나를 열고 내어드리면 그때 주님이 쓰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쓰셨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욕심이 나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오셨는데 주님 안에 완전히 열리면 성령이 그 다음부터 교통하시고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쓰시면 길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늘 대로니까 고속도로를 아우토반을 놔야 막 속도를 내서 다니듯이 내 안에 대로가 열려 있으니까 금방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도 막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 대로로 막 왕성하게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조그만 그 도로에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짐 하나만 흘려 있어도 그 짐 때문에 차들 쫙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하는 것은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교통하시면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나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들으면 정상적이면 침례받는 것이고 그게 믿는 것이고, 침례인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할 때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축복하는 겁니다. 뭘 축복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영적 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침례 받아서 그와 연합돼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영이 누굽니까? 성령 아니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그래서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알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도록 우리 안에서 계시해 주시는 그 영이 성령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아주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문을 열고 그분 앞에, 그래서 침례인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도 수련회 올 때마다 애들 성령 받게 한다고 새벽 2시쯤에 그 마지막 날 은혜반 끝났는데 간식 먹으러 내려갔는데 중학생 애들 몇 명 와서 또 성령 받게 한다고 자기들끼리 막 새벽 4시까지 붙들고 막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성령 받게 해준다고.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침례는 뭐냐면 침례 받을 때 나를 위해, 우리가 정상적인 침례인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락교회처럼 침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없죠. 근데 저도 언제나 설교 준비하다 보면 다 침례야. 모든 것들이 침례로 흘러가요. 마치 수로 관념이 이렇게 생겨서 그 물이 그 패인 곳으로 자꾸 모이듯이 하나님의 의도는 침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이 음부라고 하는 바다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침례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그 비밀이 뭐냐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침례 받았으면 침례 받을 때 옛사람은 죽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사태가 왜 나고 교회가 왜 자꾸 어렵습니까? 우리가 주범이 우리가. 내가 죽었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내 욕심도 없어야 되고, 그래야 은혜 받아요. 원로 감독님이 그 소천하시기 전에 강도 얘기 계속 하셨죠. 첫째 부활하려면 강도가 돼야 된다. 아니, 우리 생각할 때는 원래대로 생각하면, 아니 강도는 아무 공로도 없이 죽기 전에 예수만 딱 믿고 간 건데 어떻게 강도가. 그래서 목사님들도 막 고민하더라고. 예전에는 예수 믿고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야 첫째 뻔한다라고 배웠는데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는 자꾸 강도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분 그 이번 주제가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그게 주제죠. 예수님의 그 걸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시인데 그 시라고 하는 이 시의 세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날 흙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시가 아버지 품에서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시기로 그 시의 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길은 만세 전에 아버지가 작정하신 길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 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라고 한 것처럼 그 시에, 그 시가 죽어서 끝난 것 같지만 죽어야,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죽어서 그 시의 세계가 펼쳐져야 돼요. 안 죽으면 그 시 하나를 그대로 있고 시가 죽어야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인데 그가 가신 그 가셔야 될 그 길이 시라고 할 때 이미 땅에 와야 되고 흙에 와서 죽임을 당해야 되고 죽고 부활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그 씨를 알지 못하냐, 그 씨가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찌하여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겠냐라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씨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의 길이 정해져 있듯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신앙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침례인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자녀고 그게 상속자고 그게 침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은 침례인들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로마서 8장 1절부터는 자유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들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5절부터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4절에도 누구를 위해서 피 흘렸냐?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 흘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인은 자기의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던 그 사람을 침례로 장사 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침례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 그 길, 예수께서 성령에 내몰려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고, 오늘도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자들은 성령이 계속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로. 씨의 종착지가 흙 속이 아닙니다. 흙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야 그 다음에 형체를, 씨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침례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성령이 단순히 방언이 아니라 침례를 받았으면, 내가 육신대로 내가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던 그 사람을, 옛사람을 장사 지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후사로서 살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같이 얻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 일이 다 미련해 보여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쓰임 받고 아무것도 얻으려고 하면 안 돼. 교회에서 뭐 물질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나중에 좀 커지면 교회를 사태를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내 자존심도 없어야 되고. 왜? 그래서 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도 없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피만 흐르고 주님의 마음이 흐르고 주님의 뜻만 있어야지, 인간의 어떤 것들이 거기 들어가면 몸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 인간의 감정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교회를 누구를 교회라고 하냐? 침례인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 받아서 자기를 완전히 버린 사람,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때로부터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다 버리고 성령이 시키시는 그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3장 23절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믿는 게 뭐냐? 침례받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었으면 침례받는 겁니다. 침례가 뭐냐? 이 땅의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소망을 버리고 하늘 영광을 얻으려고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같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게 침례예요. 예수와 연합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죠. 같은 몸이니까 사랑하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리고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오히려 진짜 성령 받은 자는, 진짜 성령 받은 표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침례 받았으면 주님의 몸이 됐으니까 내가 주님의 몸이 된 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니까 성령이 내게도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독단적으로 내게 오셨다기보다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만 계신 성령이 내가 침례로 예수의 몸이 되니까 예수의 피도 내 안에 흐르고 예수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내게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몸이 되었으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때, 예전에 그 감독님이 어느 날 주일날 말씀하실 때 그 굉장히 와닿는 게, 우리가 성찬하죠. 성찬 왜 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 잊지 않으려고 성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성찬하고도 내가 성찬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살을 찢었지,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피 흘리셨지, 내가 이 사랑을 입었지, 나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 그거를 결단하고 또다시 고백하고 나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몸이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게 성찬인데, 성찬하고도 미워하면 그건 성찬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서로 주일날 모여서 사랑할 때 주님을 진짜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감독님 말씀하실 때 확 와닿더라고. 아, 그거다.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자가 된다라고 한 것처럼, 성령을 받고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예서 완전히 소멸되셨던가. 그래서 요한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게 침례 아닙니까?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성령 아니에요?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그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는데, 자기 안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거짓말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도 없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왜 어떻게 같은 몸인데 어떻게 미워해? 어떻게 한 몸인데 사랑을 안 해? 내가 어떻게 내 몸을 학대해? 그게 어떻게 몸이야? 그냥 너는 몸 밖에 있다. 달리 말하면 성령 안 받았다. 달리 말하면 너 첫째 부활 못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처럼 그 다음엔 몸이 부활하는 건데, 그래 몸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몸이에요. 그래서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게 어렵게 막 억지로가 아니라, 아니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게 뭐가 그게 이상한 겁니까? 그게 뭐 굉장한 거예요? 내가 내 몸 아끼고 사랑하는 게 그게 굉장한 겁니까? 여러분 다 뭐 미용실 다니잖아요. 뭐 안 아끼면 집에서 가위도 많은데 그냥 대충 영구처럼 깎고 다니지, 뭐 미용실 가서 머리 파마도 하고 뭘 또 올리기도 하고 색깔도 넣고 왜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받은 사람은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되 내 몸처럼, 그러니까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내 몸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뭐 어디 아플까, 어디 뭐 더러울까 씻어주고, 눈만 뜨면 자기 몸 어떻게 챙겨주려고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해요. 그 저절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저절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내가 침례받으면 나도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몸인데, 아니 나도 내 몸을 사랑할 줄 알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사랑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침례인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 하나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산다. 손 잘 들어요. 이제 앞에 나와서 왜 그런 거 물어볼지 몰라요. 그 증거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 평안도 있겠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많이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실은 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만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남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인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흐르고,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역사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 속에서 신의 성품이, 이제 내 인격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살던 삶은 죽었고, 그래서 저도 왜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나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마음 확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막 속 터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속이 터지게. 근데 제가 오늘도 와서, 여러분 알죠? 일부 예배 오면 정기성 목사님 이번 주 사회 보셨는데, 정기성 목사님 직분이 뭐예요? 목사님은 나도 목사님이고요. 교회 직분이 뭐예요? 협력실장님이잖아요. 협력실장님. 어려운 자리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떻게 보면 부목사님 중에 제일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감독이 다음으로 힘든 일 해야 되고, 때로 누구 또 징계도 해야 되고, 같은 목사끼리 그런 게 쉽겠어요? 그 뭐 일부에 와서 장로님 와가지고 우리 교회 목회 협력실은 뭐 니골라당이다, 뭐 현대판 바리새인이다, 아주 매주 들으니까 나도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어요. 어떨 때는 막 가서 진짜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또 거기서 또 멱살잡이 하면 예배 분위기 다 망칠까봐 그냥 하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근데 제가 와서 사무실에서, 목사님 사회 보셔야 되는데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협력실이 니골라당이면 협력실장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협력실장 들으라고. 그 협력실의 장인데.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누가 대놓고 나를 욕하고 있으니 예배 시간에 와서. 그런 마음 갖고 사회 보려니 어려울 텐데, 그래도 아주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직접적으로 나를 욕한 누구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아주 평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고, 그러나 남은 나를 미워해도 난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은 나를 정죄해도 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난 하나님 자녀니까. 난 부활의 소망이 있고, 내가 그거 안 하면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제 마쳐야 되는데 왜 행복하냐면, 청년부 왔으니까 그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그 지난번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결혼 좀 있으면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해도 되냐고. 이게 자매가 좀 까칠한데 이 자매랑 결혼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막 내 주변에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보면 다 싸우고 행복한 가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행복 안 할까?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여러분 결혼하세요. 결혼. 500원 500원 내놔야 돼. 결혼 얘기하면 500원 내놔야 된다 그랬는데 이따 두고 갈게요. 오늘 실컷 하고. 결혼하세요. 결혼. 좀 나 이렇게 막 내가 눈에 차는 사람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결혼해도 또 결혼 강좌 다시 시작하네 이제. 결혼해도 힘들어. 그냥 내가 섬겨주면 되잖아요. 그 섬기려고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집 참 행복합니다. 정말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살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에 장애가 있어요. 장애 있는 애가 있어요. 1급 장애. 애가 넷이요. 집에 일이 한두 끝도 없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아직 똥오줌도 못 가려. 20살 넘었는데. 그런 애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데도 행복한데 멀쩡한 집에서 뭐 행복하지 않나.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진짜 다 회개하셔. 회개하고 자꾸 막 눈만 이렇게 높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부족한 사람에서 내가 사랑해 주면 되잖아요. 섬겨주고.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족들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결혼하세요. 주님만 갖고. 가정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섬기는 곳이에요. 내가 가정 안에서 죽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서 영생을 얻고, 가정 안에서 내가 죽어서 행복을 얻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교회랑 가정하고 똑같아요. 그 이치가 똑같아요. 육신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가정이고,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내가 죽고 들어온 거예요. 침례로 죽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회를 깨뜨리듯이, 가정도 내가 여전히 결혼할 때 다 장사 지내고 들어와야 돼요. 섬기려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 가정 행복. 섬기려고 그러면 가정이 그때부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자꾸 내 욕심 채우고 막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뭐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고, 그 가정 행복 깨졌어 벌써. 그거 다 버리고 섬기려고 그러면 보너스로 주시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 결혼하시되, 그래서 영혼이 은혜가 있으면 가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은혜, 주님께 사랑은 뭘 신랑한테 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다 받고 남편은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예배 때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사랑은, 은혜는 막 1만 달란트든 뭐든 주님께 다 용서받는 거예요. 다 탕감 받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오면 다 탕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자유를 갖고 네가 사함 받은 것처럼 형제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며 사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나도 안 받고, 나도 예배하면서도 정죄받고,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형제 정죄하고 자매 정죄하고 시기하고, 하긴 시기 질투는 저도 늘 있으니까 싸우는 건데, 그래도 성령으로 살면 그거 계속 버리려고 사니까 사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침례인으로 살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성령만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침례인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살던 사람 다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이제 세상의 허황된 꿈을 갖고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후사가 되기 위해서 더 뜨겁게 사랑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영원한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원한 후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정되었고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 자유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참 사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완전히 열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일하셔서 내 안에 신의 성품이 흐르도록 내 인격 갖고 살던 사람은 죽었으니 내 안에 이제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니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마음에 평안도 있고 자유도 있고 생명도 넘치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마음 다해 섬기고 교회 안에서 친절하고 내 몸처럼 아껴주고 사랑하고 섬겨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광의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인격 있고 나의 못난 자아와 열등함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버리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사시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믿네 주님께서 기도 통해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전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믿네 우리 믿네 주님께서 기도 통해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주는 이 교회 반석, 주는 이 교회 요새, 주는 이 교회 방패, 이 교회 왕이라. 주는 이 교회 반석, 주는 이 교회 요새, 주는 이 교회 방패, 이 교회 왕이라. 주는 이 교회 반석, 주는 이 교회 요새, 주는 이 교회 방패, 이 교회 왕이라.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울리네. 주는 이 교회 반석, 주는 이 교회 반석, 주는 이 교회 요새, 주는 이 교회 방패, 이 교회 왕이라. 주는 이 교회 반석, 주는 이 교회 요새, 주는 이 교회 방패, 이 교회 왕이라. 주는 이 교회 반석, 주는 이 교회 요새, 주는 이 교회 방패, 이 교회 왕이라. 주는 이 교회 반석, 주는 이 교회 요새, 주는 이 교회 방패, 이 교회 왕이라.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예수 이름을 박수하면서, 예수 이름을 우리 박수 위로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분만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교회에 힘이 되자. 너희들을 보고 어린애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
우리 성도들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 삶도 힘들고 교회도 오랜 분열 사태로 가족끼리도 찢어지고 형제끼리도 찢어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희들을 보고 어른들이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회의에 들어가서도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 할 때 제가 그거 건의했어요. 우리 청년들 연합예배 때 찬양 인도할 때 너무 힘이 나요. 교회에 어떤 문제다 어려운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망이 있다, 우리 이렇게 충만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비전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 젊은이들이 보여줄 때 그런 갈등하고 그런 성도들이 마음을 안심하고 교회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서 주님의 교회의 소망이 되고 정말 성도들의 위로가 되는 우리 청년들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감독님의 든든한 동역자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다 같이 예수야 한번 하시고 기도합시다. 예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세 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 시대 하나님 성도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위로받고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여, 머리는 침례받아